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할 때마다 누나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찬양하는데 누나랑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는데 커면서 참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다른 가족들이 있어도 또 형제는 또 다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는데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뭐뭐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주의 그런 철학들 중에서 이제 실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철학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무슨 주의죠. 그래서 실용주의는 뭐냐?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옳고 그름보다는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제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 평안과 물질적 풍요가 현대 사회를 움직인다. 무엇이 참된가 도덕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가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다. 그 예로 안락사와 낙태를 예를 들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옳다 아니다 이걸 한 번에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요소들이 있어요. 낙태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한 번에 옳다 아니다를 이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그분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안하지 않은 채 그냥 말한다면 이건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안락사나 낙태를 허용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단순화시키면은 생명의 존엄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냐 아니냐가 옳고 기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생명보다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게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안 좋은 면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생명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보다 사람에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실용주의라고 하고요.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했다면 지금은 효율성이 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을 위해 효율성을 따졌는데 지금은 효율적인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거죠. 그 예로 교육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전 인격적인 인간의 성장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을 가는데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곳이 되었다. 좀 공감이 되시죠?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수학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이죠. 수학 이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방정식이니 미분이니 적분이니 쓸 일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거 어디에 쓰죠? 살아갈 때 도움이 안 되면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그게 필요하냐 필요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수학에 나오는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 살아가면서 그렇게 쓸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풀어 나갔더니 이러이러해서 답이 나온다.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사고 과정을 배워가는 거지. 뭐 그 자체로만 놓고 이제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재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주식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뭐 수익도 좋대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을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옳은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아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게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나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회사가 커지고 뭐 주가가 올라서 주주가 돈을 버는 거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있는 거죠. 투기의 형태가 잘못된 거지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하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옳은 건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옳은가 나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기가 나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쁘냐면 주식을 안 하면 나는 망한다. 주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우리의 생존은 주식에 달려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먼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진다는 건 이건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실용주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냐 없느냐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율적인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용주의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실용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실용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를 제대로 뭐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뭐 저를 위한 변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효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걸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진리를 따라서 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리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방법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네 맘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네 맘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이 교회에 오도록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만 하면 성공한 거니까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이거 옳은 거야. 결론을 내리죠. 뭘 해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옳은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남은 자, 소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옳다면 그럼 이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까? 효과가 있으면 옳다면 그 이단의 방식이 옳은 거 아니에요. 이단의 방식 얼마나 전도 잘해요. 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죠. 뭐 성도들의 고열을 뽑아서 목사가 잘 먹고 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뉴스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효과만 따지자면 그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제가 그 목사라면 그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런 교회도 옳은 겁니까? 효과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효율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쉽게 바꾸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얼마나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에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저는 시인을 해요. 이 말 한마디면 된대요. 그것도 아주 진실되게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된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아주 지극히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 고백한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난 더 이상 할 게 없죠.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교회를 자꾸 채우게 되는 거죠. 교회에다 황금 송아지 계속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에 세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속으로 뭔가 대답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뭐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렵네요. 목사님 뭐 그렇게 따지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가볍다는 겁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달린 문제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죠. 뭐 아파트는 몇 평에, 자녀는 어느 수준의 대학을 다니고, 자동차는 무엇이고, 뭐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라,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과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가볍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분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먹고 살 수는 있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가볍다면, 그냥 입으로 말 한마디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잃으셨던 분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던가 순교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갔습니다.
복음이 가벼웠다며, 그냥 말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럴 것이고 어떤 복이 내려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나라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시다면 왜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뭔가?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건가? 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거듭난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건가? 고민하셔야죠. 아니라면 고민하셔야죠. 이게 진지한 거잖아요.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서요. 할 일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먹고 사는 일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일에 바쁘니까. 유튜브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뭐 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이런 가벼운 기독교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죠.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 뭘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확인을 해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행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을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언약, 계약, 약속을 믿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뭐가 약속되어 있고 내가 이 계약을 통해 얻는 게 무엇이고 이 계약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고 계약서 봐야죠. 그 계약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데 계약을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누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지도 않았어. 나는 근데 이 계약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계약서가 뭔지 알아야지,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매일 성경 읽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자고 하는 거죠. 뭐 레위기의 제사법,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들 읽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한 봉사,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킨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예화인데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뭐 요즘 제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광주시 아파트도 꽤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근데 대충 한 5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5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냈고 언제까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5억을 그때까지 5억을 다 치르면은 그 아파트는 계약을 한 사람의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4억 5천을 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비록 5억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아파트 저 주세요 하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주겠죠. 왜냐면 계약서대로 5억을 모아야지 5억을 줘야지 그 아파트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정성 보시고 4억 5천에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당연히 안 주겠죠. 당연히 안 팔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고 해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이거 길잖아요. 이거 1년 내내 읽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을 몇 마디 말로 바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 말로 바꿉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 말로 바꿔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구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수천조짜리를 몇만 원에 사겠다는 거죠. 이게 강도입니다. 강도.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한 일들, 내가 열심히 한 헌신, 기도, 예배 생활 이런 것들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잘 요약해 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나는 이것을 믿어.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벼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전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당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황제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 고백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관리가 말합니다. 한 번만 예수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네 가족들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일단 여기서 나가고 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도 상관없지 않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해를 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모든 것 다 바꾸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억만금의 빚이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기는커녕 살아가면서 계속 빚을 더 지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겠는데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었고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받아야 하는 형벌,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 그러니까 지옥으로 대표되는 그 지옥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계약서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수천조 빚졌는데 100원 갚는다고 그게 갚아 나갈 수 있습니까? 티가 안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뿐이죠. 너무 감사한 이 복음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말하고 요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작은 신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는 뭐 설교자나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성경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듣기 좋아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입니다. 좀 착하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신비로운 체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경에 내려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두 돌판이 쓰여진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은요,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계약서예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두 돌판 외에 없습니다. 언약을 주시면서 그 계약서에 친필로 서명하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위한 것인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계약서를 통해, 이 계약서에 손수 서명하신 겁니다. 우린 잘 배워서 지켜야죠. 그죠? 네, 잘 배워서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습니다. 율법이 없자, 계약서가 없자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계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귀한 금을 그 헌신한 거예요. 기꺼이 황금 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상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또 만든 후에도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배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려는 설교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누가 관심을 둡니까? 아니,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 들으러 누가 옵니까? 그런 따무다는 거 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나 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지는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 이런 거 말고, 이런 따분한 예배 말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거, 화려한 조명, 현대적인 음악,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황금 송아지 만들자는 겁니다. 열심히 만들자는 겁니다.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아론의 잘못이 크죠. 아무리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다수가 요구한다고 해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한 백성들의 죄도 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타락했다 어쨌다 욕하지만 실제로 목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성도들인지 욕하기 전에 돌아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들에게 황금 송아지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을 잘 살펴서 그것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거 전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황금 송아지 만들지 않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냥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도가 있고, 나에게 지도가 있다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멈추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죽은 믿음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타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쇠를 녹이는 불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니네 이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목숨줄 내가 쥐고 있잖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잘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구할 수 있겠어? 당장 니네 불타 죽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어? 내가 니네 목숨줄 붙잡고 있어. 이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위기에 그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미쳐서 이렇습니까? 광신도에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불타 죽어야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갔던, 던지러 갔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뜨거워서 타 죽었습니다. 근데 세 친구는 멀쩡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불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불에 탄 흔적이나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성자 하나님, 장차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가 분명히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부자 될 거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그럴 수는 없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살 수가 있느냐?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반대로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거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으로 살면서 과거의 죄, 내가 했던 모든 일이 다 죄임을 고백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애통하는 겁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구원에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 직장, 학교,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체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하엘이하고 이엘이는 이제 레고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들과 딸은 레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잘 하는데 좀 어릴 때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잘 읽고 잘 보고 그거대로 이제 딱딱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설명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설명서를 잘못 봤거나 아니면 설명서를 봤는데도 잘못된 블럭을 꽂았거나 뭐 그랬겠죠. 그죠? 뭐 하일이나 이엘이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상한 모양이 되고 나중에 꽂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분해하고 다시 잘 조립해서 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그 원래 모양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 잘못된 블럭을 꼽은 겁니다. 내가 설명서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된 블럭을 꼽아서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말로만, 머리로만, 그래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레고 잘못 조립했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조립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자. 이 바보죠. 그 돈 낭비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레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레고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원래대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꼽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냥 잘못된 레고 그대로 그냥 열심히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나?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면 또 왜 나한테만 그러냐, 뭐 이러냐, 뭐 그런 말 하실까봐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알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부터 생각해야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내가 순종할 거야, 이런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열심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뛰어노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게 뭘까요? 뭐 신비로운 거, 무슨 뭐 하나님 만나고 뭐 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함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해서 안 됩니다. 백날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앞에서 떠나라.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것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